저랑 이제 여기 청학동 현대아파트에서 같이 살다가 케냐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케냐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탄자니아에 계시다가 케냐로 갔고 그래서 한 2년 반 뭐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씩씩하게 그곳에서 잘 자라게 해주셔서 해발 2,000m가 넘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올림픽의 마라톤 뭐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가 많이 나오는 동네예요. 거기서 아이들이 힘차게 잘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케냐 선교를 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 또 묵상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필그림교회 청년 예배 설교를 했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성경 본문을 안 읽고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반갑다고 인사 먼저 하기 전에 까먹을까봐 본문을 먼저 읽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5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 구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아멘. 김영서 목사님 앞에 이렇게 서 계신데 갑자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문득 떠오르면서 혼자씩 웃었습니다.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 그 목사님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잘 들으라고 하시면서 먼저 김영성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석이는 말이야 앞으로 큰 목회를 할 거라고, 큰 교회 목사가 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성취가 됐네요. 그렇죠? 네. 아니 우리 김영성 목사님 연배와 이렇게 비슷한 나이 또래 이렇게 귀하게 목회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씀 성취됐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죠. 나는 뭐라고 하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넌 말이야 너는 평생 가시밭길을 걸어갈 거야 그러시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적잖은 충격과 큰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 듣고 밖에 나가가지고 주차장을 혼자 이렇게 걷는데 너무 심란한 거예요. 평생 왜 나는 가시밭길이지? 왜 저 사람은 큰 목회자인데 나는 왜 가시밭길이지?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속상하겠습니까? 안 속상하겠습니까? 속상하죠. 같이 자라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하는데 내가 앞으로 큰 잘못을 저지를 건가 보다. 막 별 해석을 다 하다가 어느 날 그냥 기도하는 주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가시밭길이 진짜 잘못하고 죄짓고 잘못하면 여기저기 찔리고 엎어지고 하는 그런 가시밭길이겠지만 인생 고단한 길이겠지만 그것을 잘만 걸어가면 주님 가신 길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케냐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주변에 다 가시나무더라고요. 예,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구나. 다 가시나무밖에 없거든요. 제가 일을 하는 데는. 그래서 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혼자씩 웃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그 김성준 선교사고요. 아직 선교사라는 호칭이 저한테 저 스스로도 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아직 좀 덜 여무른 선교사입니다. 케냐에서 한 달 전부터 오늘 설교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일정은 한 달 전쯤에 형수님 오셨죠. 한 달 좀 넘으셨나요? 그때 오늘 이 설교 일정을 정해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뭐를 하다가도 필그림교회 생각하면 그거 어떡하지? 뭐를 하다가도 갑자기 필그림교회 생각나면 이거 어떡하지? 할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긴장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매주 박보영 목사님과 김영선 목사님 설교 들으시는 수준 높은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에게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이 설교를 맡게 된 이후부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박보영 목사님이 케냐에 다녀가신 후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 같은 팔푼이를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어떤 간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서 갑자기 문자가 오는데 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닌 사람처럼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오자마자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왔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인사를 드리러 오자마자 갔는데 성도들이 손을 잡아주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무슨 저를 준 성자처럼 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간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선교지에서의 삶은 참 치열하고 현실적입니다. 제가 선교사 되기 전까지만 해도 선교에 대해서 기도할 때 아주 숭고하고 멋진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주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땅의 끝에 주님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했거든요. 근데 막상 선교사가 되니까 기도가 너무 현실적이게 되더라고요. 주여 우리 동네 김밥 천국 같은 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슈퍼 하나만 생기게 해주세요. 주여 애들 배울 학교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트럭 하나만 주세요 하고 너무 현실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기도하면서 사막에 다니면서 또 고아 애들과 뒹굴면서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불과 열흘 전에 한국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참 피그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앉자마자 계속 눈물만 쏟다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이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갑자기 또 어려워지고 눈물이 싹 말라버렸습니다. 예. 저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 사막에 있었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배 시간을 단 한 명도 제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앞에 나가가지고 현지 찬송가가 있어요. 현지 말로 부르는 건데 그걸 혼자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그걸 이제 다 좀 기다리다가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는데 막 사막에 먼지 바람도 있고요. 밖에서 막 또 싸우고요. 그 예배들이 찬송 부르다 나가서 말리다가 들어오고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배 시간에 수시로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문화가 하나 있는데 바닥에 침을 잘 뱉어요. 예배당에 침을 찍찍찍 여기저기서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광고를 해요. 여기는 예배당이니까 침을 뱉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이 계속 침을 오늘도 뱉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애들을 이렇게 안고 오는데 기저귀가 없으니까 애들이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요. 그 엄마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줌을 그냥 싸면 엄마가 다 오줌을 받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당황스럽습니까? 이렇게 앞에 서 있다가 애가 오줌을 싸는데 줄줄줄줄 막 엄마 몸에 싸니까 저는 당황스러워서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도 바닥에 많고 이제 애들 오줌도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끔이 아니라 아주 자주 여자분들이 이걸 훌렁 까가지고 애들 이렇게 젖을 딱 물리면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제 안 하면 이제 좀 어색할 정도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예배만 끝나면 또 막 여기저기서 몰려와서 뭐가 필요하다 아우성치는 성도들 줄 세우고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여간 지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최근에 극심한 가뭄으로 부족들끼리 충돌을 해가지고 매주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제가 이제 한국 나오던 그 주에 교회 마지막으로 갔을 때도 계속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계속 죽으니까 군대를 파견했는데 군인들도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사건 진압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진짜 대규모 군인들이 막 옆에다가 막 바주카포 메고 기관총 들고 막 행군하는 것들을 보면서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살인과 약탈을 피해서 도망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난민촌이 세워져가지고 나오기 직전에 또 그것을 찾아가서 식량 전달하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살다가 눈 떠보니까 이렇게 또 한국에 와 있습니다. 좀 되게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눈을 떠보니까 너무도 세련된 이 예배당과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찬양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시간 다 맞춰 오셔가지고 설교 듣겠다고 이렇게 다 집중하고 계시고 너무나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스와힐리어라는 이제 아프리카 언어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설교를 이제 막 하기 시작했는데요. 설교문 하나 쓰려면 4일, 5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설교 문을 작성하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단어 찾아봐야 되죠. 대강 한번 초안을 해놓으면 옆에 있는 초등학교 찾아가서 스와힐리어 선생 붙잡아놓고 한번 보라고 하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간신히 설교 한 편이 나오는데 설교를 끝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좀 자괴감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설교 또 제 말 이해 다 되시죠? 저도 놀랍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도 하시고 이해도 하시고 생각나는 대로 저를 이렇게 모국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너무나 새삼스럽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바닥에 침을 안 뱉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배당에 애도 오줌도 안 누이시고 갑자기 뭐 수유를 하시는 일도 없으시고 정말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이십니다. 예. 게다가 저 같은 사람을 정말 많이 반겨주셔서 아주 황송할 정도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꿈 같은 시간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려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제가 지금 처가에 머물고 있는데 영종대교를 건너잖아요. 그때 제가 같이 탄 사람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어요. 영종대교 다시 안 건넜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만큼 되먹지 못한 선교사입니다. 저희 두고 온 사람들도 막 보고 싶어야 되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참 많이 이렇게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야속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푸념을 하느냐? 저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성자처럼 막 얘기해 주시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진짜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저는 그저 불러주신 땅에서 하루하루 그냥 간신히 사는 사람일 뿐이지 뭐 대단할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일에 우리 사막의 성도들과 함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잘 아시죠? 예수님 순환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대속의 사랑을 나타낸 영화인데 이 사막의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고통과 그 사랑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특별히 마음 먹고 한국에서 이제 빔 프로젝터도 공수를 하고 근처에 있는 NGO에 찾아가서 발전기도 빌려오고 시장에 가서 천을 떼다가 이제 막 천을 앞에다 못으로 박아가지고 이제 임시 스크린도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영화 틀어주니까 평소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이 왔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누가 예수인지 누가 가룟 유다인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누가 맞으니까 그냥 딱 한 거예요. 누가 맞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가룟 유다 목 매다니까 하고 있고 대체 얼만큼 느끼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주님이 일하시리라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영화에서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들 중에 그동안 한 번도 제 마음을 사지 못했던 한 인물이 너무도 제 마음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억지로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올라가는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어쩜 나 같을까? 어쩜 나랑 저렇게 같은 마음일까?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주님께서 필그림교회 때 예배 때 이 마음을 나누라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들고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악어가 많이 살아요. 저희 집 근처에도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수에만 악어가 4만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어 농장, 그러니까 악어백 같은 게 세계적인 수요가 많으니까 악어 농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악어 농장에 구경을 하러 갔다가 아이가 너무 가까이 가는 바람에 악어 농장 그 악어 우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풍덩 뛰어들더니 막 아기를 건져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금방 또 취재진들이 와가지고 취재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당황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뛰어드셔가지고 그런 결단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멋져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밀었어요. 네. 아마 뭐 그런 얘기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나 밀었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몬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레네 시몬을 성자처럼 보면서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시몬 선생님,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들 다 도망갔다는데 아무도 감히 두려워서 그 십자가 대신 져주지 못했다는데 선생님 어쩜 그렇게 담대하실 수가 있었어요? 아마 시몬이 솔직한 사람이라면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누가 밀었어? 어? 무슨 말입니까? 결코 시몬은 자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그 십자가 질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마침 거기 서 있었고 그때 주님이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워서 시몬 앞에 넘어지셨고 갑작스럽게 로마 군인들이 시몬을 착출해서 이거 지어 하고 십자가를 지웠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보면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억지로 짐을 지워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 매일 읽으시지만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 가져라 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예, 오리를 억지로 짐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그 구레네 시몬이 덩치가 컸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허약하고 작은 사람에게 십자가 지우진 않았겠죠. 아무튼 덩치가 컸던지 아무튼 우락부락하고 힘 좀 쓰게 생겼던지 그 자리에서 로마 병정들의 착출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 시몬의 감정이 유쾌했을까요? 아니면 기뻤을까요? 유쾌랑 똑같은 얘기죠. 유쾌했을까요? 불쾌했을까요? 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유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쾌했을 겁니다. 성경이 그를 구레네 시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구레네 시몬이다라는 말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단어에 나오듯이 이 시몬은 유대 사람, 예루살렘 거주자가 아닙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아시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 거주자가 아니라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 못 그래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순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구글맵을 쳐봤어요. 출발지 트리폴리, 도착지 예루살렘 쳐보니까 2815k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거리가 아닌 거죠. 여기서 부산까지 한 500km 됩니까? 그러면은 부산을 5번보다 더 가는 그런 거리를 구글 맵에 보니까 차로 먹지도 않고 쉬지 않고 달리면 1일 9시간 걸린다고 나왔어요. 걸어가면 얼마나 더 멀었겠으며 그것도 고대에 걸어갔으니 얼마나 더 멀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예루살렘까지 왔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님 전에 왔겠습니까? 가끔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제 한국에 오려면 중동을 경유하거든요. 왜냐하면 중동 경유하는 비행기가 가장 쌉니다. 그래가지고 중동을 경유하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를 순례하고 온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 좋은 식당이 있는데 어디 저 동남아라든지 다른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무슬림들이 메카 순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행렬 같은데 돈을 다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몇 년을 모으고 평생을 모아야 메카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 여기저기 쭈그려 앉아서 그냥 조그만 빵 부스러기 먹고 앉아있는 사람들, 무슬림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종종 보는데 아마 구레네 시몬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를 써서 갔던 순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원했겠습니까?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게다가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사모하던 그가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럽게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율법에도 나와 있죠. 레위기에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저주스럽게 죽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나무에 달려 죽는 형벌을 받는 극악무도한 죄수의 그 나무 형틀을 대신 져야 되는 일을 구레네 시몬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의 순례는 망쳐졌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그가 들였던 정성과 수고는 단번에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죠. 로마 병정들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그는 힘없는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적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단 한 절씩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것을 끌고 갔다는 것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몇 가지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 구레네 사람이기도 하면서 또한 뭐라고 소개하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누군가 특별한 인물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누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던가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대부분 설명하는 게 보편적인 성경의 설명 방법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누구의 아들 구레네 시몬 하지 않고 누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알렉산더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을 댑니다. 이거 아주 흔치 않은 경우인데 이 말은 그 당사자의 아들,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당시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다라고 하면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이후에 정확히 언제가 타이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특별히 루포는 로마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미에 인사를 하면서 루포를 언급하죠. 택하심을 입은 루포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긴밀한 루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볼 때 구레네 시몬이 결국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권속 역시 다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기록이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록일 수 있겠지만 당시 마가복음을 받아보던 초대 성도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AD 한 70년경에 써졌는데요. 바로 몇 년 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 박해 때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얼마나 흉흉한 상황 속에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이 세련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일 때였습니다. 직장을 잃고 재산을 잃고 차별당하고 손해보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항상 충만했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하면서 늘 뜨거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조금만 타협할까? 조금만 천천히 갈까? 조금만 살살 할까? 적당히 좀 할까? 수도 없이 고민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얼떨결에 지면서도 수없이 고민한 정말이죠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가 결국은 시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십자가가 결국 얼마나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였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단 그 당시에 성도들이 받았던 위로와 격려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느끼는 감동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결국 억지로 졌던 얼떨결에 졌던 그 십자가가 결국은 시몬의 삶을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늘 고난받으실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함께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갑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고 십자가가 나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의 길에 계속해서 세우고 나를 좁은 길에 계속 세우면 결국 그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정말이지 저 같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그랬죠. 한국에 와서 성도님들이 손잡아 주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대단하다, 소식 다 들었다, 귀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밀었어요 누가. 예. 박보영 목사님이 로마 병정처럼 저를 차출해가지고 이거 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난 안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게 저의 마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제가 정말이지 아프리카의 그 아름다운 영혼들에게는 도저히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없고 인격이 아름답지도 않고 성격도 급한데 제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이 감동과 감격이 이런 문자 제발 보내지 마세요. 가끔 카톡으로 보내는데 막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은 여기보다 더 아름답겠죠. 날마다 감동과 눈물이 있는 곳이겠죠.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감동과 감격보다는 오히려 제가 외국인이고 잘 모르고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자꾸 악착같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정말이지 억지로 할 때도 죄송하지만 정말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지만 소문 다 듣습니다, 여러분. 우물 터졌을 때 사진 보시면서 성도님들 박수 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으셨어요? 저는 수명이 반이나 줄었습니다. 제 인격이 파탄나는 줄 알았습니다. 우물 파다가. 정말이지 이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라 생각하지만 살인자 가인의 마음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물을 파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지만 일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우물업자들이 돈과 자재를 얼마나 많이 떼먹는지, 얼마나 속이는지, 얼마나 저를 자꾸 힘들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그렇게 세우고 비가 한번 왔거든요. 근데 우물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듯이 막 두레박을 올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물을 파고 모터를 설치하고 그거를 큰 물탱크에 올려서 거기에 수도시설을 만들어서 밖에서 사람들이 수도로 받게 만드는 시스템인데 10,000리터짜리가 대략 10,000리터면 한 10톤 정도 되는 거예요. 물을 다 채우면. 근데 그거를 지탱할 만한 이 우물 키오스크를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세워놓자마자 비가 한번 살짝 왔거든요. 이게 다 녹아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시멘트 다 떼먹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큰 거 떼먹었으면 제가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해라도 가는데 그 시멘트 한 포에 10,000원도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거 한 포 떼어먹어서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교회에다가 제가 우물 건축 다 해놓고 이거 무너졌으니 재정 또 보내주십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돈으로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이랑 가가지고 그냥 저희가 고쳐놓고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1시간 반이나 떨어져 있는 사막길을 헤치고 들어가서 그 일을 하려면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더 드는 그런 좀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매일 사막 가서 생활하고 거기서 이제 돌 3개 이렇게 고여놓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불 피우는 거예요. 가서 나무 헤어가지고 나무로 제가 냄비밥을 끝내주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도사가 됐어요. 예? 그거를 이제 나무 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밥 해먹고 그러다가 인부들과 실갱이하고 자제 어디 갔냐고 막 싸우고. 여러분 저 그런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돈 더 달라고 막 요구하는 그들과 매일을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한두 번이지 매일 그래봐요. 그것도 5달이나. 그럼 피가 마르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또 저희 집에서 고아와 에이즈 아이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데 저는 그 시간이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 스와힐리어가 참 실력이 아직 졸한데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 알아듣고 있고 예수님 얼마나 배워가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말씀 들을 때는 잘 듣는 척 하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 볼 때마다 또 자괴감도 많이 느낍니다.
또 저희 애들 중에 3분의 1이 에이즈인데 얘네가 놀다가 가시에 딱 찔려가지고 피난다고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니 라고 하는 생각보다 무슨 마음이 들까요? 긍휼한 마음보다도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우리 김영성 목사님 기린 자꾸 보셔가지고 케냐 자꾸 보셨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희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주 사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린들이. 예? 예.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분 데리고 사파리 같이 가면 본전보다 훨씬 더 챙깁니다. 다 나와요, 다 나와. 아무튼 케냐에 그때 우리 이광진 전사님, 김영수 목사님 몇 분 사역자들 오셨는데 이제 의료 사역팀에 같이 조인을 해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에이즈 검사하는 이 키트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피 검사를 딱 하면 에이즈 양성 반응, 음성 반응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단체로 짜고 저를 이제 속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에이즈 검사를 왜 했냐면 에이즈 애들이랑 맨날 밥 먹고 놀고 하니까 혹시나 아니 애들이 이제 상처 났을 때 뭐 이렇게 드레싱 해주다가 장갑 안 꼈네 하고 나중에 끼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이제 에이즈 검사를 딱 했는데 단체로 짠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 단체로 짜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러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저도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난치지 마 하는데 마음에 갑자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거기 있는 선교사, 의료 선교사 한 분이 아니 지금 HIV 갖다 장난할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정색을 하고 연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이제 우리 가족들이랑 끝이구나. 우리 가족들을 한국으로 다 보내고 내가 에이즈 아이들만 돌보면 살아야 되겠다. 별 생각이 순간 다 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두 번째 또 찌르려고 그러는데 이 간호사가 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겉으로는 다 알았어 하는데 그때 잠깐 마음 어려웠었습니다. 주일에는 또 이제 사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밤만 되면 잠이 안 와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 또 어떤 것들로 나를 괴롭힐까? 어떤 일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찬양 부를 때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하잖아요. 좀 맨날 주저해요. 나 어떻게 맨날 그래요. 부족 전쟁이 지난 2월에 일어났습니다. 왜 부족 전쟁이 발발했냐면 한 부족의 이 리더들을 테러를 했어요. 총으로 가서 그냥 갈겨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부족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도 이제 그 지역 들어가지 말라 연락 오고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지역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내심 또 반가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제 잠시 안 가도 되는구나. 그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새벽에 자고 있는데 주님이 한 새벽 4시쯤 깨우시더니 제가 그 전주에 무슨 일을 했냐면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희 사역하는 부족의 집은 요 앞에 제가 서 있는 강대상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움집 같은 데 사는데 그 가운데 숯이 맨날 절절 끊고 있어요. 마치 옛날에 아궁이 불 끄면 안 되는 것처럼 숯이 항상 있어요. 밥도 하고 밤에 추우니까 이걸로 이제 몸도 데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애들이 굴릅니다. 어린애들이. 그러면 화상을 크게 입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애들은 이렇게 몸이 붙은 애들이 많아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한 아이는 이 팔과 옆구리가 붙어서 평생을 이렇게 산 아이가 있고 한 아이는 이 4번째, 5째 손가락이 이렇게 손바닥에 붙고 팔꿈치가 붙었는데 이제 얘가 크다 보니까 뼈가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꺾이면서 몸이 이제 기형이 되고 또 하나에도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덩어리처럼 다 붙어버린 아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마침 그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성형외과 팀이 선교를 하러 오셔가지고 불이 나게 글로 데려가서 수술을 다 시켰습니다. 그 전주에. 근데 이제 굉장히 큰 수술이었어요. 하루 종일 걸리고 막 애들 막 철심도 받고 그 상태에서 이제 퇴원시켜가지고 그 사막 동네에 가 있는데 드레싱을 제때 안 해주면 이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워낙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주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는데 새벽 4시에 이제 주님이 저를 깨우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딸이 네 아들이 거기 있다면 너 안 들어가겠냐.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자가 아니에요. 일어나가지고 여보 나 가야 될 것 같아 하고 이제 막 동이 트는데 차 시동을 이제 거는데 아내가 차까지 따라 나와서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말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막 사람을 계속 죽이고 외국인도 죽이고 막 이러니까 저도 얼마든지 타겟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내가 차까지 따라 나오면서 말리면서 꼭 가야겠냐고 할 때 어떡하겠어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가면서도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언제 가나 하면서 가는데 그날은 좀 진지하더라고요. 가면서 하나님 우리 빛나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준영이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막 이런 좀 진지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나와서 오늘 여기 이렇게 서 있죠. 또 제가 매주 이제 병자들 고쳐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매주 환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들이 반갑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중병이 들어서 옵니다. 근데 병원에 데려가려면 차로 가장 가까운 곳이 6시간이에요. 그것도 우리처럼 길이 좋지가 않아요. 막 비탈길 헤쳐가고 막 벼랑길 내려가야 되고 막 이런 데를 데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라서 병원비가 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말도 못하게 비싸요. 병원비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의료 제도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평가하시는 분 계십니까? 케냐로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한번 3번 하고 설교 계속 이어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산상수훈 멋지게 설교하셔도 이 둔한 인간들이 그 영적인 하늘의 메시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결국 와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소원 성취해 주세요. 꼭 그건 거예요. 와가지고 아비큐안으로 와서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얘 여기 아프다 눈 멀었다 다리 전다 하는데 제가 그래서 주님께 따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케냐에서. 아니 주님 예수님이랑 상황은 비슷한데 예수님이야 손 얹으면 병 낫지 않습니까? 내가 고쳐주마 하고 피곤은 하셨어도 다 고쳐주셨더라. 근데 저는 주님 없어요 아무것도 하면서 막 주님 앞에 정말 너무 솔직한 기도를 드려요. 케냐에서. 그러면서 주님 능력을 주시든지 환자를 보내시지 말든지 하셔야지. 괴로워 죽겠습니다. 진짜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역 마치고 이제 기쁘게 오고 싶은데 그 쌓여있는 환자들 고쳐주지는 못하고 미안해 하고 가야 되는 제가 기도는 해주지만 너무너무 그게 무겁게 늘 사역지를 떠나고는 했습니다. 어제 제가 마가의다락방 사무실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김영수 목사님, 뭐 조성영 목사님 몇 분이 앉아서 이렇게 어떤 목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를 잠깐 하시는데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서 조금 부럽더라고요. 아 진짜 세련된 얘기들 한다. 세련된 주제들이다. 우리는 야 옥수수가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하고 야 애가 덧났다 북이 찢어졌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야 정말 세련되다. 정말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같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 같은 것도 써주시네 하고 그 십자가 지지만 가다 보면 힘들 때 있으시죠? 저만 속물이군요. 던져버리고 싶고 또 그럴 용기마저 없다면 살짝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눈 한 번 딱 감으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시몬이 투덜대면서 졌던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시몬의 삶을 영광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 앞에 놓여진 크고 작은 십자가들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우리의 꿈을 무산시키고 우리의 계획을 접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꺾어 바치는 그 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한 영혼이, 한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그 일이 시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몬이 당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대신 지고 올라갈 때 주님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투덜거리면서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삶의 어느 시점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당장 그 일을 하는 그 순간에 임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영혼 아주 정말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 영혼 품는 그 순간 끝날 때까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침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마침 시몬이 거기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마침 거기 있었어요. 왜 마침 시몬이 거기 있었습니까? 왜 마침 십자가 지신 주님이 시몬 앞을 지나갔습니까? 왜 마침 군인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시몬을 지목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정확한 카이로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크로노스는 24시간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시간이지만 때, 기회라는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이 1시간 조금 넘는 예배 시간에 주무시고 가시고 딴 생각하고 계시면 이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던 어떤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죽어가던 심령이 살아난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의미가 부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깃들여 있는 것,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마침 그 시간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침 그 사람이 거기 있고 마침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마침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마침 그 소식을 내가 들었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박보영 목사님 간증 아시죠? 그 어려우실 때 그 동생이 캐시미어 코트를 180만 원짜리 사주셔서 너무 기분 좋게 멋들어지게 나가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마침 노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 마침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 마음이 기뻤대요? 불쾌하셨대요? 불쾌하셨다고 솔직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자식이 왜 저기 앉아 있냐고. 왜 오늘 하필이면 저기 있냐고. 그런데 기쁘지 않았지만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였어요. 그런데 그때 박 목사님이 그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입혀주시는 순간 갑자기 임재가 확 내려오고 내 종아 안 그러셨다고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그 순간 얼떨결에 하는 그 순간 별로 유쾌하지 않은데 순종해야 하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맙다. 내가 다 봤다. 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박 목사님과 함께 살 때 속으로 원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계속해서 데려오시고 얘도 이제 우리랑 살 거다 하는데 우리랑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제 옆에 살더군요. 예? 왜 자꾸 데려올까? 속으로 왜 자꾸 데려올까? 하면서 막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계속 와요. 애들이 계속 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계속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은 너 가서 저기 막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품어라. 누가 있는데 누구랑 있어라. 너 점점 버겁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케냐 가보니까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박 목사님은 주님을 놓치기 싫었구나.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싶으셨구나 라는 걸 이제서야 조금 깨닫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그 영광의 순간 성경은 뭐라고 하죠?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마신 사람은 몰라요. 그냥 숟가락 넣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참여했던 사람, 그 사람은 알더라. 십자가 함께 졌던 사람은 알더라. 그 길 억지로 가고
눈물을 흘리며 가고 힘들어도 갔지만 그 사람은 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찬송하듯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치고 자는 것 같습니다. 숨질 때라도 내 진정 소원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까 찬양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대장 예수께서 저 접전하신 곳에 가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접전하는 곳,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있어요. 후방에 있지 않아요. 십자가 영광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고난이 나타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곳에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계획을 부인하고 내 꿈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신앙 꿈꾸시는 분 계실 수 있겠지만 주님 따라가려면 그 꿈 깨셔야 됩니다. 시몬이 십자가 짐과 동시에 그의 모든 계획이 다 산산조각 났듯이 십자가는 여러분을 꿈이 박살나는 자리로 끌어갈 것이고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갈 것이고 생각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고 끝까지 맡겨주신 그 영혼을 품을 때 십자가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짧았지만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붙들고 있음을, 이거를 설교로 풀어내고 싶은데 참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는 놀라운 은혜가 저를 붙들고 계심을 느낍니다. 매일에 제가 매일 임재 가운데 살고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정확히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케냐에 있는 동안 기도하거나 은혜 받아서 운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어떻게 산지도 모르게 그냥 네가 인간이냐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전쟁 같은 시간들 통과하고 보니까 세상에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져 있고 담대함이 있는 이유는 정말 설명이 불가능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 신앙이 회복되고 제 소망이 살아나고 제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참 그런 개인적인 병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얼떨결에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었는데 이 십자가였는데 실제로는 주님이 저를 품고 가시는 시간이었음을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한번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국 오면 한번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몇 번이나 쓰셨다고 그래서 제가 박보영 목사님 오셨을 때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주님이신가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주님이신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그래 이런, 그 당시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 와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사건이 저한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 되지 하면서 병원도 데려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학교도 보내고 밥도 주고 그냥 해야 되니까 반드시 마땅히 주님이셨으면 했으니 하셨겠지 하고 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여기 계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사막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주에 사막에 제가 작년 10월 셋째 주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10월 둘째 주까지 제가 지역 교회를 나갔습니다. 현지 교회를 나갔는데 마지막 예배 드리려고 이제 앉아있는데 앞에 어떤 여자애 하나가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엄마는 앞에 보고 애가 안겨있으니까 저랑 눈이 마주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봤는데 눈 한쪽 이상한 거예요. 하얘요, 백내장처럼. 근데 보니까 우리 첫째 딸이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애가 백내장일 일은 없고, 그래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애 눈 좀 보자고. 근데 애 눈을 봤더니 누가 봐도 이게 마치 그 핸드폰 떨어뜨리면 깨진 것처럼 망막이 깨져 있더라고요. 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놀다가 가시에 찔렸대요. 가시가 이제 관통을 한 거죠. 찔렸는데 애는 이제 햇볕을 보면 이게 깨졌기 때문에 눈이 막 시리고 아픈가 봐요. 계속 이거를 막 찡긋찡긋하면서 눈물이 줄줄줄줄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봤느냐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에 안과에 갔더니 3주 후에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받았느냐 해서 보여줬더니 그냥
안약 하나 받아왔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엔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3주 후면 얘가 눈이 멀 것 같은 거예요. 3주 후면 이거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빨리 불이 나게 이제 한국 의사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굉장히 겁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눈을 적출해야 될 것 같다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니? 그러다가 이제 수소문 끝에 저희 집에서 한 6시간 떨어진 도시에 미국 안과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수술을 해주신다는 병원을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불이 나게 얘를 태우고 이제 막 가는데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반 동안은 진짜 막 절벽길을 이렇게 막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막 내려갔다가 막 들판을 헤치고 아무튼 얘를 이제 입원시키고 수술 다 이제 시키고 이제 저는 얘는 입원했으니까 저는 그 당시가 이제 우물 파는 마지막 주였어요. 우물 대금을 처리해야 되고 가서 이제 제대로 지었나 봐야 되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다시 저희 동네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되게 피곤합니다. 운전을 하면 길이 험하고 저는 또 이제 험한 데 살기 때문에 이제 스틱을 모는데 이제 막 운전하고 그 비탈길을 올라오는데 이제 해지면 강도 같은 게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에 막 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프리카인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동양 사람들을 보면 맨날 차이니스하고 놀려요. 이제 중국인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차이니스하고 막 다 소리 지르고 놀리고 막 어떤 사람 막 제키찬이라고 그러고 제키찬이 누군지 아세요? 성룡이에요, 성룡. 무조건 제키찬이에요, 동양 사람. 그래서 막 놀리고 하는데 이제 막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피곤한 거예요, 몸이. 그리고 지치고 아휴 이런 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을 병원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서 또 이게 하루에 되는 일도 아니고 뭐 길면 5일 있어야 되고 짧아도 뭐 2박 3일 1박 2일은 걸리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비탈길 막 벼랑길을 막 이제 간신히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애들이 동네 애들이 막 또 막 차이니스 나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 비탈길을 막 달려 내려오는 거예요. 쟤도 분명히 나한테 차이니스 하겠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고 차이니스 하면 내가 어떻게 손 들어 줘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 쓰더니 제가 이름이 영어 이름이 사이먼이에요. 사이먼이 뭐냐면 시몬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저를 알 수가 없는 동네인데 사이먼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깜짝 놀라서 탁 서가지고 돌아봤더니 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에이, 없어졌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은혜가 있을 때 제 마음에 드는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큰 경외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팍 가슴이 떨리고 두렵고 주님이신가 하면서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 마음이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궁금한 거예요. 주님이신가?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나? 하고 그렇게 궁금한데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최선을 다했던 건 딴 게 아니라 마침 제 앞에 나타난 그 사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눈이 먼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고 수술할 사람이 있으면 이제 제가 뭐 여러분 제가 아마 올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돌보는 아이 중에 고관절이 어릴 때 부러졌는데 이게 여기 와서 잘못 붙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자라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하는데 부모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얘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얘 이름을 얘기하니까 지 아들 이름도 모르고 출생신고서는 당연히 만들지도 않았고 아주 황당무계한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인데 이게 감사하게 세브란스 성형외과에서 이 아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올 하반기에 제가 데려오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이 아이 옆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2달 정도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좀 이 아이를 섬겨주실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은 안 통해도 그냥 도와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어찌됐든지
그런 아이들 나타날 때마다 외면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카이로스일 수 있겠다. 이것이 주님의 그런 발자국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억지 같을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 앞에 서 있으십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당장 그때는 끝까지 어렵고 끝까지 힘들고 끝까지 고단할 수 있지만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 봤다. 고맙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 주님의 길 힘차게 따라가고 싶어서 따랐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계시고 더는 하기 어렵다는 마음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분 계시다면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있는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